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홍성에 가보면 그림이 있는 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버지가 장애인 아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정성으로 가꾸어 놓은 곳인데 그렇게 크거나 아름다운 정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곳곳마다 아들을 위한 정성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그 정원 안에 심어놓은 나무들을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작품이 정원 안에 있는 작은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곳을 방문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가족이란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다 줄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바로 이 가족의 관계고 그 관계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신앙의 명문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업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남편도 그리고 아내도 그리고 자녀도 다 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남편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의 의미는 수고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분명코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퇴직금과 그리고 융자한 돈을 투자해서 양계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닥치면서 축사가 물에 잠기고 닭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일순간 빚더미에 오늘라 앉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 보면 바로 흔치 않은 일들이지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 애써 수고했는데 노임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시편 127편 1절 2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바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봄비를 내려주셔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힘차게 자라납니다. 가을에 추수 때에 그만 비가 와서 그만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농부의 수고도 있었습니다. 애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습니다. 봄에 가지치기를 해주고 가을에 과실을 기대하면서 과수농부가 애를 썼습니다. 정말로 탐스럽게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몰아치니 과수 열매가 다 떨어지고 맙니다. 수고도 있었고 애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바로 과일 농사를 망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으로 얻지만 그러한 것들이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서적 중에서 꾸준히 팔리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성경이 만든 사람,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의 일생을 조명한 책입니다. 그분은 최종 학력이 국졸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적 가르침으로 실천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땀의 대가를 누리는가?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가 땀의 대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편 128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정의 복 가운데서 아내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대 결실한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그 열매를 따서 먹었을 때 그 싱그러움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잠언서 31장은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3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를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 일을 살피며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에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미국의 여성 해방운동가인 펠리스 슈워츠라고 하는
여인은 근로 여성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2000년대가 오게 되면 여자는 반드시 가정에서 자녀를 길러야 하고 남자는 반드시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성의 양극화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애 기르는 여자와 돈 버는 남자라고 하는 상투적인 문구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은 없어지고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구석구석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와 같은 현상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들이 있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문화 인류학자인 마빈 해리스는 그에 져서 미국은 왜 변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글에서 바로 직업 여성들이 남편의 역할을 제한시켰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바로 많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이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나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20여 년을 바쳤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찬반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의 가정에서의 역할은 부양의 책임보다도 보호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가정주부가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가족을 돌보는, 자녀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 소견으로 적어도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형편이 허락된다면 적게 쓰더라도 바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파트타임 정도로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한 기독교 명문 가정에 있어서 행복한 가정의 그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인데 어리다고 말을 합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올리브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를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면 어떻게 되어지죠? 당시에는 바로 등잔에 기름으로 사용되어져서 밤에 어둠에 빛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감람나무유, 이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다 시장에 팔면 경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의 가문을 빛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하는 것은 이 맛없는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이 구석구석에 들어갈 때에 맛을 내는 인물들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자라나서 지금은 바로 경제적인 투자를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에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숙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 무엇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다. 그러나 어린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우리 가문을 빛낼 것이고 이 사회 속에서 빛을 드러낼 것이고 정말로 맛없는 세상 속에서 맛을 나타낼 것이고 경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문제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부모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유능한 사회인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에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잘못하면 자신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사가 성경을 읽었냐, 기도했냐 라고 말보다는 공부했냐, 숙제했냐, 학원 다녀왔냐 그런 것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 자녀들의 교육은 어릴 때일수록 좋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보면 영적인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도는 자신의 특별한 이익에 전념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가 형통하는 것을 제일 소원으로 가져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삶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형통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교회 공동체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윤순 목사님은 성도는 그가 속한 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의무이면서 자신의 생활 그 자체입니다. 신앙생활이 그 삶의 중심에 있으면서 모든 삶을 주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가 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교회의 손님이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 속에 들어가 그의 은혜의 물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교회 전년 예배에서 가족 찬양을 드렸습니다. 4대 가족이 나왔는데 한 가족의 찬양을 드릴 때 50여 명이 나와서 악기를 아는 아이들은 악기를 들고 찬양을 하고 또 다른 아이들과 어른들은 또 율동과 또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수하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쁨입니다. 일생을 충실하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사람들의 주신 복인 것입니다.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보는 것만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아야 되고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잘 자라나다가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가정도 봅니다.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 여러분,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진정한 행복된 가정은 내가 낳은 자녀들이 가정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뛰어놀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모습이 내 눈에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움직이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빛의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이 사회 속에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회 속에서 정말 훌륭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이 속에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국가의 교회에 그리고 열방의 지도자가 되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